할렐루야. 12월 16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신 하나님 말씀 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145편의 말씀은 시편의 순서상 다윗의 시편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자리에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전생애를 간통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다윗 시편의 찬양의 절정이 바로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한 탄식도 없고 어떠한 원망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결단과 고백만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을 더 알수록 하나님을 더 크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크게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늘 언제나 자신은 겸손한 모습으로 그 왕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1절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다윗은 비록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자리하고 있었지만 자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단순히 겸손한 표현을 넘어서서 자신과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누구에게 두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왕자에 앉아 있었지만 그 왕자보다 더 크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신 왕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스스로 내가 왕이다 이렇게 부르기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자신의 권위와 통치의 근원을 모두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의 자리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나라를 지키는 왕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서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찬양은 상황에 따른 반응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거룩한 결단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송축함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가장 순전한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왕으로 제의하는 그 시절에 그가 이루어낸 업적 때문이 아니라 왕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늘 왕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왕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만이 교만에 무너지지 않고 형통 가운데서도 길을 잃지 않으며 높아진 자리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은 바로 이러한 자리에서 빛이 났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2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와 영원입니다. 여러분, 매일이 빠진 영혼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진심을 다하여 오늘이란 시간을 하나님께 찬양할 때 영원한 찬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 다윗의 찬양은 자신의 찬양으로만 머물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인 21절 말씀에서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개인의 고백을 넘어서서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찬양함이 지극히 당연한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또 하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음과 같이 찬양하는데요, 본문 3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아멘. 본문에서 측량하지 못한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인간의 지식, 경험, 그리고 어떠한 계산과 분석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차원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경외의 대상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설명의 영역이 아니라 찬양의 자리에서 선포되어야 하는 진리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추상적인 종교적 표현이나 언어로 포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살아있는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만물을 붙들어 보존하신 하나님, 한 민족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자신의 삶 가운데 지팡이와 막대기를 안위하여 주시는 그 인도하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 찬양의 고백은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는 문장과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구체적인 일들을 회상하며 떠올릴 때에 저절로 반응하고 터져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의 말로 꾸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그 경험 위에 차곡차곡 쌓여 올려진 바로 신앙의 고백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찬양은 우리의 감정이 올라가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깊은 고백으로 흘러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찬양은 우리의 믿음에 기초하고, 또한 이러한 찬양은 한 세대, 우리 세대의 고백으로만 끝이 나지 않습니다. 본문 4절에서 시편 기자 다윗이 선포하듯이 하나님의 이러한 위대한 행사는, 크고 위대한 행사는 대대에 전해져야 한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반드시 증언해야 되는 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개인적인 체험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믿음의 유산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걸어온 순간들을 믿음의 눈으로 되돌아보게 될 때에 올 한 해 동안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게 될 것이며, 낙심이 아니라 기쁨의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될 것이며, 우리는 찬양으로 올 한 해를 매듭짓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7절에서 9절에는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이 넘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특정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위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함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45편 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차갑고 엄격한 심판의 기준으로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는 단순한 처벌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과 은혜가 모든 피조물에게 막힘없이 흘러가도록 바로 잡으시는 통치의 질서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결국에 생명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며 은혜의 흐름을 바르게 하는 그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기보다 독점하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몫으로 주어진 그 은혜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아주 악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러한 삶의 태도를 악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가로막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지만, 넘어지고 낮아져 있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회복의 은혜로 부어지고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공의는 냉정한 평가가 아니라 악을 제하고 은혜를 다시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의 방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되어지는데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은혜는 분리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은혜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찬양하게 되고요, 또한 찬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은혜의 경험이 서로를 밀어 올리면서 이어지는 믿음의 선순환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위대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고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을 오늘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예배의 자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의 순간으로 찬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세대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전해지는 거룩한 믿음의 유산이 되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